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에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아가서 제6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과의 그 사랑의 노래, 이 처음에 만남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사랑이 점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랑이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그 술람 여자가 내가 왕이 이런 분이다, 나의 신랑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는 나의 신랑에 대한, 나의 그 왕에 대한 그 분명한 고백이 있었고, 이제 그 고백을 들었던 그 술람 여자의 그 고백을 들었던 그 고백에 대해서 이제 그 6절에 1절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의 말을 들었던 예루살렘 여자들이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도 같이 가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술람 여인의 그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고 뭔가 이 신앙의 뜨거운 열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주변 사람들도 도전을 받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솔로몬 왕을 찾겠다는 것을 다른 예루살렘 여자들까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리라 해서 드디어 이제 2절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2절과 3절은 다시 이제 우리가 찾으리라 해서 이 술람 여인과 또 예루살렘 여자들이 함께 찾는 그런 과정이고 결국 찾아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가서 찾았느냐 하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자기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술람 여인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솔로몬 왕의 동산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결국 어디 가서 찾느냐, 내 마음이 원래는 내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동산이 내 동산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동산, 주님의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숙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소유하신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디서 찾아내느냐, 산에 가서 찾고 들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과정. 그래서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언가를 알면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 자기 동산을 관리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마음에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되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솔로몬 왕이 이제 또 그렇게 이 왕을 발견한 술람 여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의 감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감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탄하느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는 곳이 바로 디르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왕들이 왕조를 세울 때에 수도를 그 서울을 어디로 정하느냐를 참 많이 고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장소, 아주 멋있는 곳, 또 모든 면에서 뭐 물도 있고 뭐 많은 그 좋은 환경을 택해서 이제 수도 서울을 잡는데, 그러니까 이 디르사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수도 서울이 될 정도로 그만큼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같이, 예루살렘은 이제 남쪽 유다의 수도 서울이고, 그러니까 이 디르사와 예루살렘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만큼 이제 아름답다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제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 여자를 바라보면서 아주 당당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당당하다는 표현은 이 예루살렘 여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10절에 가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술람 여자를 보고 당당하다고 표현하고, 또 예루살렘 여자들도 술람 여자를 보면서 당당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당당하다는 얘기는 군대와 같은, 군대의 어떤 군인들이 싸울 준비를 잘 갖춘 그런 아주 무기와 전략이나 모든 게 잘 갖추어서 아주 어떤 싸움에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술람 여인의 그 상태를 보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면 성숙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와 더불어서 능히 싸울 수 있는 당당한 자세로 준비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문제만 생기면 힘들어하고 죽겠다 그러고 낙심하고 큰일 났다 그러고 늘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은 물론 믿음은 가진 것 같은데도 그 믿음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믿음, 성장한 믿음은 이 마귀와의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이 모든 이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 그래서 이 아가서 6장에 당당하다고 하는 거, 이 술람 여자의 당당함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예루살렘 여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이 힘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또 이 술람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를 감탄하는 내용, 6절에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보지 말라는 것은 안 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강렬한 눈빛을 느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간절한 마음, 뭐 주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표현,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이 그렇고 또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빨이 뭐 치아가 하나도 빠진 것도 없고 튼튼한 이빨이 되어서 모든 음식을 잘 씹어 삼킬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이의 얘기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의 건강함, 영적인 건강함. 그러면서 이제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밖에 없다. 솔로몬 왕은 나중 그 열왕기를 보면 1000명입니다. 아내가 1000명이에요. 왕비와 후궁들이 합해서.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만큼 술람 여자는 솔로몬 왕의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들도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 그래서 이 술람 여자에 대한 왕의 인정, 그리고 그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던 예루살렘 여자들이 10절에서 이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당당하다. 이렇게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성도들조차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제 술람 여자의 그 고백입니다. 골짜기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 순이 났는다.
그래서 호도동산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12절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술람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 골짜기, 이 호도동산, 왕이 다스리는 이 동산에서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렀다. 함께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생활을 살지 아니하고 다른 연약한 형제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이 관심이 벌써 다른 사람에게, 형제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직 자기 중심이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바로 다른 형제들을 바라봅니다. 내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했다. 그래서 13절을 예루살렘 여자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결국 주변에 있는 그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술람 여자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고 싶다. 같이 가고 싶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하고는 늘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13절은 앞부분은 예루살렘 여자의 말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자를 보려느냐. 술람 여자 자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구경꾼이 되어 있지 말고 자기처럼 자기를 구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지 말고 좀 자기처럼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그냥 구경만 하지, 내 기도하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너희들도 이렇게 좀 기도하자. 바로 그런 표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는 나는 과연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인가.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게 바로 성장과 성숙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바로 이 관계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변에 있는 성도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영향력, 그래서 그들을 돌봐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구경만 하지 말고 같이 가자, 너도 이처럼 되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함,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당당함,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 자신도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복된 사역에 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장성한 신앙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그 형제들이 나와 함께 주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번째, 세상과 마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에 힘을 써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하시되 분쟁과 나눔을 일으키는 일에는 관심도 갖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